오늘 시편 마지막 주일날은 읽는 날입니다. 참 마지막 삶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시편의 삶처럼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47편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네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 명령은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명령을 수행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 12절인데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과 시온,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마지막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말씀하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요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특별히 오늘 아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믿지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내가 믿는 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147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건 비입니다. 비. 그래서 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한다면 그건 어떤 거겠느냐. 오늘 이제 본문 8절부터 말씀 풀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첫 번째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두 번째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세 번째는 산의 풀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동물들이 먹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세계의 사이클이에요. 네 사이클을 오늘 보여주셨다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먼저 덮으십니다. 여러분, 구름으로 하늘 덮지 않고는 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건 어떠다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천기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건 비 때문인데 우리 하나님이 비를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먼저는 하늘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그 비가 산의 풀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동물들이 이스라엘 백성 기르는 양떼들이 그 풀을 먹으면서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얘기합니다만 한 4분의 3 정도가 물과 강으로 이루어졌다가 바다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거기서 구름으로 올라가게, 수증기가 돼서 구름으로 올라가게 하시죠. 지표면에 있는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그게 다시 이제 비가 돼서 내리는데, 거꾸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을 때 4분의 3이 바다가 물이 아니라 아마 흙으로 육지로 돼 있다면 어떨까? 나머지 4분의 1 정도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를 내릴 때 맨 사막일 거고 정말 척박한 그러한 날들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 세상에 말씀으로 지으실 때에 참 엄청나게 조화를 이루시고 그 모든 질서를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그게 땅에서 모든 걸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생물들이 먹으며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도 감사해야 될 것 1번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건너뛰셔서 16절쯤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상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이런 일이 있네요. 16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십니다.
서리를 재같이 흩으십니다.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눈도 서리도 우박도 내리고 추위, 겨울을 지내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추위를 어떻게 감당해? 그랬을 때에 오늘 18절입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걸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게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창조주라고 막연히 얘기했지만 오늘 상당히 디테일하게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눈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게 얼게도 하시고 얼은 눈이 또 녹아서 물이 흐르게 하심으로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여름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어릴 때 시골 가보면요, 비 오면 절대로 비 온다고 안 그랬어요. 비가 오시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법을 정하실 때 그건 신명기인데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고 잘 명령을 따르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나 여호와가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해줄 거다. 그래서 너희가 필요한 게 세 가지인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기서 얻을 거다. 그리고 더하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거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삶의 모두 연것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백성들에게 적당한 때에 공급해 주셔서 제일 중요한 곡식, 또 기쁨을 주는 포도주, 또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는 기름을 얻게 해 주실 거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가축들도 다 먹고 살고 배부르게 해 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이고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봐라. 눈을 크게 뜨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 크고 그의 능력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이사야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유명한 얘기죠.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뭘 심었냐? 포도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했지만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의 모든 삼나 만상을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때는 올해 무진장 더웠잖아요. 왜 이렇게 삼복 더위가 지났는데도 더위가 그치질 않냐.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곡식과 포도주와 여러분 기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추위가 와서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겨울에 그러지만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얼음이 얼게 되고 물이 생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강물에 우리가 은혜로 삶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될 1번은 천지와 만물을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조금 삐져서 기후가 조금 이상해져서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감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했다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사역입니다. 오늘 내려가서 9절에 보시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별들의 수를 세신대. 4절 부분에 넘어뛰었는데 우리가 아까 비찬송할 때처럼 별들의 수를 세신대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별들의 수는 셀 수 없대. 인간은 하나 둘 셋 넷 100가지 별을 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별들을 셀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는 별들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하늘의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별들을 세심처럼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자로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에 처음 하나님이 모세가 돌판을 받아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기다리다가 한 짓이 뭐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고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이 끝나버렸습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함께 거기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오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제껴버리고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인자죠.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새 법으로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비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가도록 미운 놈이나 고운 놈이나 우리는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분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요, 그 사랑을 오늘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 인자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섬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하나 더 읽어드리면 104편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 자라게, 어떻게 그렇게 다 가축 먹을 것, 사람 먹을 것 구별하게, 땅에 먹을 걸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함께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9절 말씀 보시면요, 세상에 연약한 게 풀이에요. 풀. 크다만한 나무도 있고 뿌리가 깊은 나무들도 많지, 백향목도 있지만 산의 풀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들에 다니는 짐승들 중에 참 약한 자가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중에 제일 꼴찌, 제일 약한 자가 있다면 그건 까마귀요. 까마귀 중에도 그 새끼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들짐승, 또 애미를 잃어버려서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글을 읽었던 유대 사람들은요, 까마귀를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도 싫어하지만
까마귀를 참 미물로 여겼고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까마귀라는 새는요, 새끼를 낳으면 자기 새끼를 안 챙긴대요. 새끼를 낳으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목숨 걸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어미지, 까마귀는 지 새끼를 잊어버리고 내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까마귀 새끼 다 죽고 까마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여전히 까마귀가 존재합니다. 왜? 어미는 버렸지만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것이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미천한 미물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돌보시고 사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자입니다. 인자. 들의 들풀까지도, 야생의 동물까지도, 하늘의 미물인 까마귀 새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 한 번 죄를 지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전히 우상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니, 인간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주를 모른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단다. 저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인간일까 보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 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11절은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도 부모님 좋아하는 거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실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이렇게 이거 꿀팁이에요. 꿀팁. 하나님이 아주 자기를, 야, 나 여호와, 10절입니다. 야, 나 여호와, 나 이거 좋다. 11절에 여호와, 나 이게 좋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10절에 나 이거 기뻐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 첫째는 말,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사람들이 오늘도 추구하고 교회 다니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말 많이 갖게 해달라는 거고 다리 힘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말은 전쟁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또 힘센 다리는 맹렬한 달려가는 전사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오늘 얼마나 길을 쓰고 헬스장을 찾고 노력하고 애쓰고 달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왜 밤을 새워가며 학생들이 공부합니까? 남보다 앞서 빨리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고 나 좋지 않다.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1등 스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유능한 자도 좋아하지 않고 말 많은 자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얻었습니다만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말을 제일 많이 준비했던 사람. 기병이 12,000이었고요. 그 말들을 두는 마구간만 4만 이렇게 있다. 엄청난 그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말과 솔로몬의 마구간을 좋아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1000번제를 좋아하신 거고,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힘센 사람, 그 다음에 많은 말, 그거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포로를 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부러움의 대상은 우리를 얽매였던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그들의 억센 다리였습니다. 오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너를 정말 원하는데 나는 너의 경외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건 하나님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루살렘아 시온아 너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12절에 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고 네 자녀들이 잘되고 네 경내에 평안함이 있을 거다.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나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의 정체를 여러분 파악하신다면 나 1등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겸손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제일 예를 들어서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라는 놈이에요. 당자. 이 당자가 심히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모습은 쥐염 열매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가 자기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 이거 짐승 자리 아니야. 돌이켜 스스로 깨닫습니다.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참 귀한 건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그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지난주일 시편 140편을 설교하는 그 한 주간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선포했죠.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다 같이 했잖아요.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힘길어서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주 앞에서 삽니다. 오늘 이제 147편에 와서 더 마지막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주님 이렇게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그 눈에 눈 맞춰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힘센 말과 내가 힘센 다리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 5절에 보시면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은요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아니 그분이 내 하나님이면 됐지. 내가 위대하고 내가 능력 갖고 내가 힘을 가질 필요는 뭐 있어요. 오늘도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찬송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찍이 에스겔은 이 진리를 깨닫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 양을 찾고 좋은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느냐? 살찐 자,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살찌고 강한 자를 내가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어느 순간 좀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내가 힘이 세고 내가 강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혜 무궁하심을 요만큼도 쫓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때 그분이 나를 기뻐하실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삶의 마지막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인자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참 찾았다, 내가 너 참 기쁘다, 그렇게 기뻐하시며 주의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시편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이 150편을 다 언제 읽지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 벌써 왔습니다. 성경의 마지막도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라. 이게 요한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날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그럼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러분, 내 삶의 마지막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시편은 145편부터 150편까지 결론을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삶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멘으로 마감하고 여러분의 찬송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같이 미천한 죄인도 미물도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신 능력 많으신 지혜 무궁하신 삶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